창세기 41장 37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41장의 말씀을 지금 계속 나눠서 보고 있는데 41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왕이 두 번의 꿈을 꿨다 그랬어요. 두 번에. 지금 꿈 얘기를 잘 보셔야 돼요. 요셉에게 37장에 17세 소년에게 두 번의 꿈을 꾸게 했어요. 한 번은 자기를 향하여서 모든 볕단들이 절을 하더라. 그 얘기를 또 형들한테 했어요. 아버지하고 막 형들이 미워 죽겠는데 그냥 이렇게 주책맞게 그냥 이렇게. 근데 요셉은 참 단순하지요. 하나님 꿈이 너무 좋아서 형들 전부 내 볕단을 절합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 좋아할지 싫어할지도 분간이 안 되네요. 너무 단순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꿈을 꿨지요. 해와 달과 11별이 전부 자기를 향해 절하더라. 요셉은 이제 그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부흥회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거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우리 땅을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 보내셨고 하나님 이제 천국으로 인도갈 건데 각본대로 되는 거예요. 저런 모든 인생은요 우연이 없어요. 어째 이런 일이, 우리는 맨날 인간의 생각으로 어째 이런 일이 그러는데 어째 이런 일이 아니고 다 하나님 각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극은 각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본이 어떻게 되는 걸 보셔야지요. 그럼 누가 썼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각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 각본을 썼는데 두 번의 꿈을 줬어요. 요셉은 이 두 번의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이 꿈이 이루어지나. 뒤에 보면 형들이 전부 절을 할 때 꿈이 생각났다. 꿈이 그때 17세에 줬던 그 꿈이 오늘 이루어지는구나. 30세에. 그래서 우리는 부흥회를 10번 했는데 받은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 붙들고 달려가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만날 때까지. 자, 그래서 두 번의 꿈을 꿨는데 이제 두 관원장이 꿈을 꿨지요. 해석을 고민할 때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당했어요. 이렇게 말했지요. 당신이 복직되면 달을 좀 생각하고 왕에게 얘기해서 내가 아무 죄를 진 게 없다. 나를 건져주시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까마득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감옥을 집어넣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감옥에서 풀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맨날 사람 찾아가서 도와줘요 그러지 말고 나를 도우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술 맡은 관원장, 무슨 국회의원, 무슨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구부르는 거는 하나님 펼 때까지 안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억이 안 나지요? 하나님 기억을 지워버렸어요. 이렇게. 그런데 바로 왕이 오늘 또 꿈을 꿨네요. 지금 꿈 얘기 3번 했죠. 요셉이 꿈을 꿨지요. 두 관원장이 꿈을 꿨지요. 오늘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막 살찐 송아지가 7마리 올라가는데 그 뒤를 이어서 파리한 소들이 올라와 가지고 살찐을 다 잡아먹었다. 또 뭐 충실한 이삭 7이 나오더니 그 뒤에 또 막 그런 파리한 이삭들이 나와서 다 먹어버렸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술객들, 점술가들 다 불러다가 해석을 했더니 못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람밖에는 꿈을 해석할 자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찾아가 봐야, 점쟁이 찾아가 봐야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쟁이 찾아간다고 그러지요. 아, 이런 멍청한 사람도 있나요?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밖에는 그걸 해석할 분이 없습니다. 누구지요? 하나님 영을 받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무슨 어디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째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치러 다닐까? 왜 맨날 사람한테 상담하러 다닐까? 와서 엎드리면 되는데. 엎드려서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딱 해석이 되는데 그 해석이 안 되지요. 그때 술 마시는 가냐 막 탁 아이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소년 그 청년이 그 꿈을 얘기했더니 다 해석해 줘서 그대로 됐는데 내가 까마득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왕이요? 요셉을 부르세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고 막 수염 깎고 옷 잘 입고 바로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야, 그 요셉에게요, 그 히브리 청년에게 방금 전 감옥에 있었는데 그 요셉 앞에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꿈 얘기 2번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요? 아니 감옥에 앉아있던 요셉을 불러다가 그 앞에 앉아가지고 요셉아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뭐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 들으셨지요? 우리 유승대 목사님은 스펙이 부산 지방신학교 전부다. 그분은 박사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하나님 지금 큰 교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를 세우셨네요. 잘하고 있네요. 우린 맨날 무슨 박사 따라다니고요. 무엇 따라다니고요. 그래요. 근데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잠잠히 감옥에서 지금 아이고 하나님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더 기다리라고 그러나 보다. 감옥에서 뭐 했겠어요? 수종 들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언제 풀어지나. 때가 되니까 딱 불러다가 바로 왕이 그 앞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아 너는 꿈을 들으면 해석을 잘한다고 그러더라. 아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읽어봐요. 28절 좀 읽어봐요. 28절 같이 읽어봐야죠.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7마리 소위 7배 이삭은 7년을 말하는 건데 7년 풍년이 될 겁니다. 이어서 7년 흉년이 될 것인데 흉년이 찾아오면 그 풍년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올 겁니다. 이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읽어봐요.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대체까지 얘기하네. 대체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7년 풍년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올 텐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왕은 여기 보내서 보니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대비하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자, 오늘 말 37절이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좋게 여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내 말에 이렇게 막 반기를 들고 왜 사람이 내가 말만 하면 막 찔러댈까? 당신이 하나님에 막혀서 그래요. 하나님이 뻥 뚫리면 당신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모든 사람들 주변 환경들이 당신의 동역자가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오늘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준 꿈을 해석하겠는데 이제 그 꿈을 해석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바로와 그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38절이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빨간 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요? 바로 왕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까? 하나님이 입술 주관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지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맨날 머리 굴리지 말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회 끝났잖아요. 지금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싶고 그래야 돼 이렇게.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금방 사라집니다. 한 3일만 지나면 금방 사라져요. 한 달도 못 갑니다. 이 가슴이 막 뜨거워질 때 와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고 그걸 지속하려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39절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빨간 줄 하나님이 모든 것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도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왕이 어떻게 멋진 표현을 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다 보여줬구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관하게 하니까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입술을 주관하면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놀라.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 보여줬구나. 너처럼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있냐? 읽어봐요. 40절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나는 왕이란 직책뿐이고 네가 실세야. 네가 실세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히브리 대학을 나온 게 아니에요. 총리가 되려고 사람들 막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두 번의 꿈을 주신 하나님, 언제 꿈이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지요.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할 때 정결하게 살았지요. 기도했지요.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정직한 인생이 되셔야 되고 순결한 인생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인생의 반전을 기대하세요. 준비하는 게 없는데요. 준비를 안 하는데요. 준비하는 게 있어야 반전이 일어나지요. 정직하셔야 돼요. 요셉의 성품 보셨죠? 정직했다. 단순했다. 순종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형들 보고를 할 때 세겜까지 80km 가는데 없어요. 그럼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아니지요. 20km 더 가서 도단까지 갔다가 거기서 붙잡혀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내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구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게 어떤 직분을 맡기셨지요?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직분을 맡겼더니 너무 불성실하네요. 아니, 김 목사가 맡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맡기셨습니다. 그게 교사인가요? 찬양대인가요? 구역장인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통로. 아멘이시죠? 이건 짐을 지운 게 아니고 그건 복을 받는 통로예요.
그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번쩍 들어서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첫째로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옵소서. 세 번째,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네가 실세야. 네가 나는 왕이란 이름뿐이고 네가 실세야.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전이지요. 아니 조금 전까지 감옥에 있었어요. 이제 수염 깎고 옷 입고 왔는데, 야 오늘 이런 역사가 있는. 네가 나를 다스려. 네가 나를 다스려. 어떻게 가능하지요? 요셉이 어떤 방법을 썼나요? 어떤 수단을 부렸나요? 아니, 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다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언제 이루어지나요? 기대감이 이렇게. 두 번째 보세요. 41절이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랬어요. 꿈이 이루어지네. 꿈이. 모든 볕단들이 절한다 하더니, 이야, 바로가 입을 열어갖고 네가 총리야. 네가 총리. 자 보세요. 읽어봐요. 42절.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런 날이 오네요. 우리 이제 마지막 우리는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서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거예요. 왕노릇. 그 천국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할 겁니다. 총리가 아니고 왕노릇 할 거예요. 이 날이 보이세요? 그냥 힘들어 죽겠나요? 신앙생활이. 맨날 새벽을 깨우라고 그러고 뭐 맨날 뭐 성이. 아니 잘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가보시라니까. 오늘 13년이 걸렸습니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주신 꿈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때가 되매 이 역사를 이루시네요. 반드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각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각본이, 여러분을 향한 각본이 있는데 그 각본대로 이루어갈 건데, 아니 뭐라고 그러시죠? 바울은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우리는 최고의 사람들인데 우리 스스로 세상과 비교 평가하고 아이고 가난합니다. 지위가 없습니다. 뭐가 지위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요. 우리 부흥하면서 그런 얘기 들었죠. 자존감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들어올 때 자존감 있는 사람 들어오게 하옵소서. 너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아니 좋은 직장 다니면서도 너무 자존감이 낮고 이렇게. 우리는요 가진 게 없어도 자존감을 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최고의 백 때문에 오늘도 당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얼마나 자긍심이 있는 거지요?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지요? 이거를 모르네요. 맨날 세상 끼웃거리고 맨날 더 좋은 거 못 입어가지고 그냥 당신 하나님 자녀 맞아요? 맞아요?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우리는 자존감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이름 때문에 세상과 타협을 안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아들 요셉아 네가 이제 총리예요. 총리야 이제. 바로는 도구일 뿐이에요. 바로는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막 인장 반지를 빼었다는 건 고난을 위임했다 그런 얘기예요. 세마포옷을 입었지요. 야 버금술에 태우고 이제 막 다니는 건 막. 44절이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인 추족을 놀릴 자가 없을까 하고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반네라 하고 또 오온의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결혼도 시켜줬다. 아이고 다 이루어지네. 다 이루어지네요.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배웠잖아요. 붕해 동안.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맨날 선을 이루어줘요? 기도를 안 하는데 응답 있게 해줘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꼭 망할 것 같았는데, 잘못도 없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억울해 죽을 뻔했는데, 아이,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겠지 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뭐. 하나님 보시지 뭐.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막 유혹할 때 막 도망치고 막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자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자살하지 않았어요.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오늘 이런 날을 주시잖아요. 이런 날을. 믿음을 따라 사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너무 세상 쳐다보지 말고 비교 평가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전 내가 중요하지. 하나님에 잘 보이려고 오늘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집중하셔야 됩니다. 딴 거 생각하지 말아요. 왜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집일 생각하고 딴 일 생각하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 드리세요. 기적이 납니다. 오늘 보세요. 이런 멋진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야,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이게지요.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주신 꿈만 생각했더니 하나님 이런 날을 주시네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한 게 뭔지. 영국상 그랬어요. 기도가 인생의 청사진입니다. 기도가 인생의 청사진입니다. 저는 지하 때 맨날 100평 달라고 그랬다죠. 맨날 100평 달라고 기도했더니 102평의 땅을 줬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500명 교회가 많아야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5,000명 교회보다는 500명이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맨날 노래했더니요. 500명 주셨어요. 내가 이불 한 5,000명 달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불년만큼 되는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거부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자녀들 위해서는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자녀들 세계 모든 뛰어난 인재가 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그게 청사진이에요. 우리 아이들 향한 청사진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부모가 기도 안 하니까 애들은 그냥 대충 되는 거 아닌가요? 맨날 새벽마다 와서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세계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만 있게 하시고 꾸어줄 때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손 대는 것마다 놀라운 축복 임하게 하시고 기도가 청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밖에는 될 수 없잖아요. 기도가 너무 작은데요. 하나님 먹을 것 주시고 너무 작은데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멋지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보셨지요? 하나님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는 꿈이 있잖아요. 난 이렇게 살고 싶다. 난 이렇게 살고 싶다. 꿈이 있잖아요. 하나님 들으시고 계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하나님 주신 마음 이루어 갈 건데 틀렸나 보다. 아이고 막 어렵고 뭐가 막 막히고 걱정하지 말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꿈만 비전만 붙들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스펙을 원해요. 유학을 했냐? 박사냐? 그 배경에 누가 있냐? 그건 세상에 하는 얘기고 하나님 영원한 백이십니다. 우리 유 목사님도 잘 배웠어요. 저렇게 큰 교회는 박사가 가야 되는데 스펙 좋은 데 가야 되는데 아니네요. 아니 지방신학교에 나온 아무런 백이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본 그분이 가시네요. 이제 배우셨지요. 우리 너무 세상 거 있다 없다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최고 백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죽어도 막 큰 소리 쳐야 됩니다. 밥을 굶어도 이빨 쑤셔야 됩니다. 우리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걸 가진 자고 우리 무명한 자 같지만 최고로 유명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번쩍 들어서 세워주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시옵소서. 그래 내 인생에 반전이 있게 하옵소서.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